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말씀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번에 많이 기도했지만 우리 김성철 장로님도 어지러우셔서 또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시고, 또 이제 우리 전영숙 권사님도 그동안 이제 머리가 많이 아프셨고 또 어지러우셔서 기도했었는데, 또 완전하지 않지만 또 멀리서 올려셔서 이렇게 또 기도 예배 드리는 모습들 또 감사하고요. 또 많이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일부 예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도 아프신 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또 이렇게 회복돼서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성한 삶이라는 큐티 책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책을 묵상하고 읽다가 그 중에 예화 하나를 발견하고요,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전설적인 명의, 유명한 의사가 있죠. 기원전에 존재했던 바로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가 채나라를 방문했을 때 왕후가 그를 궁으로 초대해서 융숭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 대접에 황송한 마음이 들었던 편작은 왕후의 진맥을 짚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맥이 심상치 않아서 그는 왕후에게 빨리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왕후는 오히려 편작을 나무라고 자기의 건강을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 외에도 편작은 왕후가 걱정이 돼서 다시 왕궁에 들어가서 왕후의 진맥을 쟀는데요, 지금 진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는 자기의 그 말 한마디로 거절하면서 자기의 교만을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몇 주가 지난 후에 다시 궁으로 갔던 편작은 왕후를 진맥하고는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급히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왕후가 편작에게 자기의 몸 상태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편작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이에 왕후의 병이 뼈 안으로까지 들어갔으니 이제 저라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가겠습니다. 그제서야 병세가 악화된 것을 안 왕후는 그에게 매달렸지만 그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왕후는 죽고 말았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자기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눕는 것까지, 내가 자는 것까지 어디 있는지 다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 혀의 말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남편도 모릅니다. 아내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도 모를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죠. 지난 코로나를 거치는 동안 우리는 한국교회의 어려운 단면들을 봤습니다. 많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부끄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입에 오르내리조차 두려운 JMS 사건을 비롯해서 몇몇 사이비 단체의 목사들로 인해서, 목사도 아니죠, 그런 교수들로 인해서 기독교는 실추될 대로 실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지금도 대형 교회를 자랑하고 세계적인 교회의 목사님을 자랑하고 세계적인 교회, 또 소형 교회를 또 참으로 뭐라고 질태하고, 그런 시대는 지나가게 되겠죠.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병세가 깊어진다면 더 이상 한국교회가 회복할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를 돌아보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자기 평가에 무심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바벨탑만 높이 쌓으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은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정체성에 대한 냉정한 돌아봄이 없이 자기 만족과 자기 가면에 쌓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본문은 우리에게 적잖은 돌아봄의 기회와 영적인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서 찾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그것에 지나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보니 우리의 가치는 완전히 역전되어 이제는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되었음을 역설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길 바라겠습니다. 왜 주님이 하필이면 수많은 것 중에 우리를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로 비유하셨는가? 우리 인간을 왜 질그릇에 비유하셨는가? 첫 번째는요, 질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그 안에 담긴 보배입니다. 여러분 아마 질그릇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압니다. 말 그대로 질은 흙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흙이 물과 불과 공기를 만나면서 만들어진 인류가 가장 오래 사용하고 있는 그 그릇, 옹기 그릇이죠. 그리고 질 항아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뚝배기, 도기 등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의 특징은 모양이 별로 없고요. 깨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면 부서지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깨어지기 쉽고 볼품이 없는 흔한 질그릇을 우리 인간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하신 것인데, 즉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원재료가 먼지와 티끌이 모여진 땅의 흙임을 강조하신과 동시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 질병과 사고로 고통을 겪기도 하고 결국에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여기에 땅의 흙이 바로 히브리어 아파입니다. 아파. 그리고 또 다시 보여주십시오. 3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줌의 흙으로 나와서요, 우리는 뿌려집니다.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는 먼지, 티끌, 이게 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흙으로 돌아간, 그들이 죽고 흙으로 돌아가 썩어서 흙이 된 그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흙을 밟고 왔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누군가에 밟혀질 흙과 먼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그 땅의 흙이라는 말, 그 말은 아파르, 먼지, 티끌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뒤에 사용된 사람이란 말은요, 히브리어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그래서 최초의 인류의 이름을 하나님은 아다마, 흙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아담. 그래서 저를 볼 때 전상일 목사 아니라 정확하게는 흙 목사. 아무도 안 웃기 때문에 흙장로님, 흙권사님. 금수저, 은수 자랑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서로 흙입니다. 부서지기 쉽고요. 그리고 무너지기 쉽고요. 깨지기 쉽고요. 우리는 물에 들어가면 풀어지기 쉬운 먼지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아다마로 지었다. 아다마 바로 흙이다. 그게 바로 사람이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연약함, 늘 죄에 노출되기 쉬운 연약함, 조변 섞게 하는 비참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표현할 때 에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표현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표현했습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우리 보배로운 존재였었는데 또 죄악에 노출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된 우리의 그 모습, 연약한 모습을 에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질 항아리다. 얼마나 우리는 약합니까?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엔 깨어지기 쉬운, 또 하루아침에 몰락하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7절에서 인간 존재의 가치를 뒤집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게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질그릇의 가치는 오롯이 그 안에 담긴 보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이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로 인해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고 생명의 능력까지 발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그 전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질그릇 같아서 아무 쓸모없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보배를 박아 놓으셨는데 바로 예수가 그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박아 놓으신 보배 때문에 나는 광채를 밝히고 있다. 토기를 보십시오. 잘 안 보입니다. 안에가. 컴컴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보배가 담겨지는데 빛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 때문에 그 토기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항아리예요. 질 항아리예요. 왜 누가 저기다 질 항아리 갖다 놨나? 근데 그 항아리 안에 있는 보배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광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보배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높이시고 변화시킨 그 보배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주신 복음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심으셨는데 그것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예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태어난 곳은 유대의 촌동네, 곧 질그릇처럼 흙먼지 나는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는 결코 초라하지 않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보십시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보배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700~800명 많게는 900명 정도 모여 사는 촌동네입니다. 그 촌동네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갖고요 떡을 근근히 만들고 떡을 사람들한테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촌동네입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동네는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2000년 동안 부유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요 우리도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들어오셔서 그분이 계속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살 때마다 빛을 광채를 밝혀주시고 이 빛을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자꾸 질그릇을 화려하게 꾸미거나 그것을 고려 청자나 백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양에 너무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연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르시게끔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 영역이 점점 더 커짐으로 내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 주님 없이는 아무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 없인 가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나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질그릇 안에 진정한 가치이신 보배 예수가 담김으로 존귀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길 때 우리에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연약한 질그릇을 있는 한 이 세상 안에서는 각양의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대적자들을 만나고요. 때로는 짓눌림과 핍박 그리고 에워싸움을 당하고 그로 인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미 주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처럼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직장을 잃고 가정을 떠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 공동체에서 분리되고 숱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계속 부서지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졌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능력자로 인정하고 모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때론 질병이 우리를 엄습해도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손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 몇 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사는 게 전부 다 쌓임을 받는 삶이에요. 억눌림을 당하는 삶이에요. 뭔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버림받지 아니었어요.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났을까요? 그리고 11절에서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났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도의 삶을 죽을 육체, 그리고 죽음에 넘겨진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 예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에 도달했을 때 그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바싹 쫓아와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질그릇의 옛 성질이 또 튀어나와서 깨어지고 무너지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주의 종이었던 모세까지 죽이려고 혈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무너지고 깨어졌나요? 거기서 완전히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극복했나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모세가 바라봤던 그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 안에 계신 보배가 살아있는 한,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한 너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즉 뭡니까? 예수 안 그 바로 보배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보배를 바라보라. 보배를 계속 모셔라. 결국엔 보배이신 주님이 그들 안에서 놀라운 일이 생겨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며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사실 그의 외적인 조건은 마치 청자처럼 화려한 자였습니다. 그의 출신은 금수저였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명문 가말리엘 문화성 출신이었어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모든 스펙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그릇 안에 담고 나서는 더 이상 금수저를 자랑하거나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자신이 질그릇임을 인정하면서 그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를 모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의 간증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 15절 보십시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오늘도 살려주시고 계시다. 거꾸로 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무너질 것 같았는데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분의 보배가 나를 오늘도 살리고 계시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다.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고통이 심할수록 위기가 올수록 억눌림이 더 심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더욱더 발휘하기 시작한다. 내가 살아있게 된다.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고통은요,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게 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과 어려움과 위기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넓히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더 넘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보배이신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할 일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요. 예수의 이름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여러분 삶을 일으키는 역사, 놀라운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질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그 안에 담긴 복에 있고요. 질그릇이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질그릇에 투박하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길 때, 그 복음의 능력과 광채인 주님의 능력이 담길 때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질그릇이 깨질 때야 비로소 그 보배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그의 사역 현장에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얘기하면서 그는 날마다 주의 능력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죽이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어요. 오늘도 죽노라 얘기했어요. 오늘도 내게 고통이 오고 육신적인 질병의 아픔이 오고 자식들에게 아픔이 오고 우리 가운데 사업에 고통이 올 때 바울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죽노라. 하나님 나를 죽이고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자식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바울은 날마다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죽는 삶, 십자가 지는 것이 자기가 자랑이라고 했어요. 한국교회가 오래전부터 십자가를 지고 예배 때마다 죽었다면, 구제하고 남을 돕고 사업한다면 한국교회가 완전히 죽었다면 교회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 드러났을 텐데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름이 드러났고 그 다음과 사이비 교주들이 나오게 됐고 너무나 많은 유명한 성도들이 드러났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자식들 앞에, 며느리 앞에요, 우리들의 모든 부모들 앞에서요, 생겨나는 모든 일들을 괴로움과 고통과 상처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가 드러나지 않아요. 권사님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엄마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 엄마는 왜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날마다 교회 갔다 와도 똑같고 믿음 생활 주여 믿습니다 하고도 왜 생활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며느리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아들들 교회 찾지 않습니다. 오늘 이젠 세 번째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지고 옥합이 깨어져야지만 향기가 났습니다. 그거 소중하다고 날마다 주둥이 붙들고 다니면서 그거 깨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간 사람들이 많아요. 평생 옥합에 들어가 있는 냄새 한번 맡아보지 못한 가족들이 많아요. 그게 깨질 때 향유가 옥합이 돼서요, 모든 향기를 내뿜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죽어야지만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에 얘기합니다.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오늘도. 그리고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온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바울은 날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식들이 잘 풀리고 갑자기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뭐든지 질병도 없고 그런 삶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난 오늘도 죽을 육체와 같다. 힘들다. 피곤하다. 어렵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오해가 있다. 그거를 예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이다.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매 순간 내 안에 있는 보배인 예수가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나를 깨트리는 작업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옥합을 깨는 일입니다. 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따르는 고난이 동반됩니다. 때로는 무시를 당해요. 모욕을 당해요. 멸시를 당해요. 제가 군대 가니까요.
교회 가는 날인데 하사관이 갑자기 오더니만 기독교 환자 있으면 나오라요. 환자들. 깜짝 놀랐어요. 환자가 누구인가? 교회 다니는 환자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몇 사람 나갔더니 환자들만 따로 갔다 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굉장히 무실당. 지금 같았으면 아마 신고당했죠. 교회 갔다 왔다고 푸닥거리를 하는데 하루 종일 맞았습니다. 술 안 먹는다고 많이 맞았습니다. 담배 못 핀다고 무시당했습니다. 대학교 와서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들 만나도요. 예수 믿는 게 마치 멍청이 같고요. 바보 같더라고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친구들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된 거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욱박지르고 싸우고 같이 맞붙고 우리가 했더라면 내 안에 보배가 나타나지 않고 내 성질만 나타났겠지요. 때로는 우리는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은 내가 죽으러 오는 겁니다. 십자가 지러 온 것입니다. 자식의 십자가도 있고요. 남편 십자가도 있는 겁니다. 내 갈등의 십자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자꾸 사니까 전도에 모임하고 상처를 받고 자기 주장을 자꾸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소리가 큰 겁니다. 교회에서. 교회는 소리가 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소리, 찬송 소리만 나와야 돼요. 우리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정명석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창피하고 전 세계 각국에서 이 사건을 보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의 현실에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본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 가장 큰 교회, 가장 위대한 목사들이 많은 교회다. 이렇게 자랑했던 교회예요. 전 세계 100몇십국에서 한국 교회는 가장 이단이 많은 곳으로, 이단 살비가 많은 곳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본질이 아니잖아요. 기독교 본질은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지는 과정이 있어야 내 안의 보배가 영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옥합이 깨져야 내 안에서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앞에 2장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못된 자와 옛사람과 죄악의 질그릇이 깨짐으로 우리는 진짜 목사가 되고 진짜 장로가 되고 진짜 권사가 되고 진짜 집사가들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을 2장 3장에서 직분론을 얘기하다가 그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거를 100번 읽어야 돼요. 100번.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대충 읽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향기다. 내가 향기인 줄 알아요. 내 안에서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향기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자꾸 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꾸. 16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서 썩는 냄새가 나요. 향기가 안 나와요. 사망에 이르는 썩는 냄새, 시체 냄새가 나는 거 어떤 사람은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우리는 깨져야 됩니다. 한참의 나이인 45살의 나이에 말기암으로 죽음 앞에 직면했던 모 집사님의 신앙 일기를 읽었습니다. 사람 나이 45살이면 한창 인생의 절정기에 살 나이인데 마지막 길을 준비하고 있는 그 집사님의 글 안에는 후회 섞인 문장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분은 가장 후회되는 거 3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그동안 개인 자영업에 열중하다 보니 가정을 너무 소홀히 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미처 함께하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 때문에 후회됐고요. 또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음에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주 시간이 없어요. 저는 못해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섬기던 교회나 자녀들 앞에서 무언가 해놓았다고 할 정도의 일들을 남기지 못한 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에게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주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제가 늦지 않았다면 그동안 나를 여러 번 흔들어 놓고 교만하게 했던 내 못된 자 옛사람을 온전히 깨트린 후에 제가 지금부터라도 후회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집사님이 이런 후회 섞인 일기를 쓴 지 한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병세가 악화되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그는 최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정말 이분이야말로 지난 2년 동안 비로소 자기의 질그릇이 깨짐으로 보배이신 예수가 온전히 드러나고 그제서야 보배이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언뜻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만 많이 외우고 좋아합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 사역 앞에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괴로워했습니다. 인간적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승리해서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근데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살리셔서 영광의 주의 위치에 높여주셨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요, 높이는 것은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내가 못 박으면 되고요,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우리를 다시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지는 일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가 잘났고 자기 주장에 맞다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나 생명의 복음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점점 심판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 위해서 이 세상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삶이 뭐겠습니까? 오늘도 십자가의 날을 못 받고 내 질그릇을 깨트리는 삶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기독교의 중심은 비치고 많은 사람들의 구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치는 질그릇에 담긴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질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그 안에 담겨진 보배에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길 때 우리에겐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질그릇이 깨질 때야 비로소 그 보배이신 예수의 가치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